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가 되고 가장 많이 하는 것, 사실은 별로 경험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는 일입니다. 참 많이 갔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하루에 다른 곳, 서울, 신탄진, 대전 세 곳을 간 적도 있습니다. 새벽, 정오, 저녁,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간을 따라간 적도 있어요. 제가 장례가 나면 항상 이제 보통 교회들은 보고서를 씁니다. 소천 보고서라고 해서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 가족들은 어떤지 이렇게 저희가 상세히 알고자 보고서를 쓰는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리고 쭉 봤더니 한 500건 이상이 장례식 소천 보고였더라고요. 거의 다 간 거거든요. 집례, 그 중에서 집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위로 예배부터 시작해서 입관, 발인, 하관 예배까지 다 집례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간에 위로 예배까지 합하면 500회에서 한 700회 정도 참석했다.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장례식장은 다 가봤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갔네? 여기 아는 데인데?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례식장에 가면 낯선 곳이 장례식장인 것 같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고, 나라를 잃었을 때 한 번 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 지금 크리스천 남자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남자 성도님들이 계신데, 남자 성도들은 남자는 4번 운대요. 첫 번째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를 잃은 슬픔에 울고,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만날 때 운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만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3번 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마지막 절 읽었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신 까닭은 한 개인의 문제 때문이었지만 그것은 온 인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는데, 이 울음은 장차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흘리시는 애통의 눈물이셨어요. 나라를 잃을 것에 대한 그런 백성들의 애통함을 생각하시면서 우셨고요. 마지막 3번째는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 눈물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눈물 흘리신 장면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은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표적, 이 표적에 7개가 있는데 그 마지막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표적이자 예수님이 흘리셨던 첫 번째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가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가정이에요. 얼마나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컸는지 오빠가 위독하다는 소문을 예수님께 알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내는 정도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과 한 개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이분은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런 문제예요. 근원적 문제예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이 닥치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병의 위중함을 알립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급히 알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잖아요. 빨리 만사 제쳐두고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애청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두고 다 오실 것이다. 급히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골든타임에 와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이 오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안 오셨냐면 심지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남들이 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신 거예요. 그 사이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궁금함이 있어요. 왜 주님은 지체하셨을까? 그것은 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절 11장 4절 말씀에 주님의 대답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주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맞물려 있을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7번 등장을 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시는데 또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시간을 끄셨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지체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진짜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진짜 믿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믿는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믿음을 우리에게 세우시기 위하여 이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나사로의 가정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빠가 지금 위독해서 사람을 보냈을 때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체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다가 먼저 서운한 감정을 표해요. 그리고 마리아도 동일하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여기 안 계심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안 오셨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으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거 아닙니까? 주님,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오병이어 사건이나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게 하나님의 특징이잖아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잖아요. 그러면 믿어야죠. 여기 계시지 않더라도 말씀 한마디면 고치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 오빠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실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현장에 계시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에게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없구나.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착각하는 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입었던,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시다가도 이곳에 가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면 예수님의 신성을 기쁘게 해주는 마리아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인성을 또 기쁘게 해주는 마르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유하신 이유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당도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됐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지 3일 동안에는 영혼이 그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육체로 들어갈 기회를 찾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흘째가 되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영혼도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 완전 가능성 없는, 가능성 제로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마리아하고, 예수님, 우리 오빠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을 치우지 않아요. 분명 그 앞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흘 됐어요. 주님 이제 와서 뭐 하시려고요? 다 끝난 일인데요. 이렇게 주님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일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그때 우리 주님은
소망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 않고 주저하느냐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돌을 옮겨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입니다, 주님. 늦으면 안 돼요.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던 골든타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골든타임이 달랐어요. 이것을 곧 주님은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주님이 아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영생의 주님을 곧 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시간적으로 재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한 가지 제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이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35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면 눈물을 흘려요. 왜 흘립니까? 슬프니까. 유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자신들의 한계 때문에 우는 겁니다. 이 죽은 가족, 그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한계를 알기에 사람들이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셨을까요? 사실 주님은 곧바로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나사로가 살 것을 이미 아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쇼한 거다. 돈 주고 곡하는 사람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곡하러 한번 곡하신 것이다. 예의상 눈물을 흘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주님이 인간의 그런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우셨다. 왜 도대체 우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영어로도 보고 헬라어 원어로도 보니까, 이 특별히 헬라어 원어에 에다크리셴이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이 말이 뜻이 보니까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 왈칵 쏟아졌다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조금 흐른 게 아니고 눈물을 왈칵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눈물을 왈칵 쏟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두 가지 이유에서 우셨는데, 하나는 심령에 어떤 감정이 느껴졌어요? 비통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가슴 아프다 막 이런 게 아니고 분이 나서 씩씩거렸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왜 남의 장례식장 와서 분이 날까요? 왜 분통을 터뜨리셨어야 할까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요, 죄에 대한 분노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한계를 보시고 이 죄의 완악함을 우리 주님은 보신 거예요. 죄 때문이구나. 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주님께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런 지경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실체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그 분노와 더불어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누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런 한계 속에서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보시는, 자신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것을 치유하셨던 주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나오시는 그런 애절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항상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글자로 써 있는 것, 이성적으로 또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너의 온 인격으로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못하던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가서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나 여전히 주저해요. 왜요, 주님? 이제 다 끝났는데요. 뭘 하시려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이 이것을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이렇게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의 외침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절망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떠나 죽은 나사로의 몸에 부딪히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무덤 밖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제 사건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위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부활을 믿도록, 부활이 실제임을 보여주는, 그리하여 부활을, 영생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알리시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리라. 여러분, 표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 온전한 믿음과 함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과제는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이시다, 부활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38년 된 병자나 죽은 나사로나 똑같이 연약한 인생에 불과해요. 의학은 38년 된 병자를 기적적으로 회복시킬 수도 있지만 죽은 자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동일한 사건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나 또 영원히 죽어있는 자나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는 삶, 하나님의 충만을 맛보는 삶,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이후에 사후세계에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 그것도 물론 해당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한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돌이 무엇이에요? 어떤 의심, 어떤 한계,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을 옮길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고 계세요. 항상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기도를 하셨어요.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늘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기도를 보니까 이거는 이미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지금 나오기 전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선언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도 곧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눈물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위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당한 자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함께 옆에서 우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치 않으시고 곁에 앉아 함께 눈물을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를 대할 때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부활이 무엇인가 물으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답은 63% 정도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라면 나사로는 부활한 것입니까? 부활하지 않은 것입니까? 갑자기 이상해지죠. 자, 조금 더 쉽게, 나사로는 부활입니까? 부활이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이럴 때는 또 물으면 이제 방언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듣게 하셔요. 하늘의 언어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부활하신 분이 없어요. 왜 그런가? 나사로가 잠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예, 가끔 의학적으로도 이 죽음을 판정받고 살아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이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의 죽음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나사로가 언젠가 병들어 죽었든지 아니면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영원히 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소생. 다시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도 역시 유한한 삶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나를 믿는 자 죽지 않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믿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생의 복을 얻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픔 속에 슬픔 속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손길이 너무 멀리 보이는 것 같아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나오라. 죄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좌절 가운데서 나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생명 되신 주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